시간 함께 나눌 은혜로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잡기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문현주 목사님께서 예수 앞에서 반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또 한 달 동안 이제 다음 세대의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신앙도 상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어떤 학생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학생이 저한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주셔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죄진 게 그만큼인지 모르겠다.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제가 아니 너 죄 졌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갑자기 되게 이상한 거. 내가 검사도 아니고 너 죄 졌어 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 근데 그게 이렇게 간단치는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를 왜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졌나? 죄진 거 몇 개 없죠. 생각보다 없어요. 되게 다 착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 가면 죄 졌대요. 그리고 용서의 함을 받으래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대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인류가 죄를 지은 거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저에게 용서가 온 거는 n분의 1입니까? 그 중에 나의 몫만큼의 내가 이 용서를 받는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굉장히 달달해요. 한동안 우리 그 기독교가 번영신앙에 가까운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뭐 이런 쪽으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 초창기에 그 뜨거웠던 신앙처럼 죄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은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공백이 되어 있고 그냥 그래 내 죄를 위해서 어떤 추상적인 영역 속에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내게 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정말 두려움과 공포로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일종의 아버지 제가 뭐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어투로, 아버지 제가 부족합니다 하는 어투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이 어떤 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이런 설명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CCTV. 그래서 CCTV로 내가 그 단속에 걸린 적이 있다. 나는 거기를 지나갈 때 전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노인보호구역 속도 위반으로 해서 가중처벌로 해서 14만 원이 나오더라. 내가 그것을 만약에 그때 했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래서 14만 원이 나올 거를 알았으면 지금까지 별로 행복하게 지내지 않았을 것 같다. 근데 모르고 살았고 나는 지나고 보니 내가 죄진 것을 결국 알게 됐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아는 그 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죄를 만약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회개했을 때 그 필름으로 자기의 그 죄가 다 필름으로 지나가는 경험을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도. 제가 회개할 때도 그 필름으로 제가 저질렀던 모든 죄 영상들이 계속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제 회개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CCTV처럼 다 아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병원에 제가 2달에 한 번씩 가요. 가면은 검진을 받는데 체열부터 시작해서 뭐 혈압이라든지 여러 이제 어느 때는 심전도도 하고 어느 때는 뭐 초음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이 검사를 하는데요. 병원 체열실 앞에만 가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이 2달 동안 뭘 먹었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건강관리 좀 어떻게 했지? 이거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 있죠. 그런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 앞에 잠깐 놓이는 뭐 그러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이제 체념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했던 걸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낱낱이 아시는 분 앞에 서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이 느끼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들이 뭔지, 너가 죄진 게 뭐냐 하고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하는 죄들.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고, 누구한테 잘못했고, 누구한테 잘못했고. 그런 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할 때 기억나는 죄를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죄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죄보다 어마어마하게 기억할 수 없는 죄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나마 기억하는 죄들을 고백하는 거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회개하러 나옵니다 라는 고백에 그 어떤 방향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다 내가 고백을 하면 용서받고 고백 안 하면 용서 못 받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까지도 주님은 다 이미 용서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베드로의 이 본문을 쭉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베드로를 보면요, 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다른 유대인들 똑같이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생활인이에요. 그냥 업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경제 어려워지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왔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뭐 수십 년 동안 아주 빠꼬미로 해왔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포가 밀려오죠. 네? 나는 어떻게 애들 먹고 살리고 교육시키고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이 캄캄하고 뭐 희망퇴직 하시는 분들 앞이 캄캄하고 이런 상황이죠.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지만 사실 이 자기의 삶의 문제에서는 전혀 그것이 효과가 없어요. 자기 삶의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밤새 수고하고 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이 호숫가로 와 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무리를 이끌고.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언젠가 한 번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배를 좀 띄워달라 할 때 청을 들어주는 거 보면 뭔가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그냥 귀찮아요 가세요 이러진 않았어요.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너무나 지친 이 몸을 가지고 그물을 소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배에 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어요. 죽은 자 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우리를 구원해 주시 영생을 주기 위해 왔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그냥 기대로 이 부탁을 들어드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 배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설교를 베드로가 유심히 들었을 일은 없어요. 분명히 그냥 그물 소지하면서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 동의됐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남 얘기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오직 뭐밖에 없어요? 그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밖에 없는데 뭐 하나님 나라 어쩌고 뭐 어쩌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했겠냐 이거죠. 하나님 이거 뭐 다 필요 없고 내 물고기나 많이 잡게 또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어떤 기도가 있을 거예요. 내 지금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진짜 하나님이지. 또 내 지금 이 어려운 경제적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나씩은 좀 더 강조하는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생존이 지금 그게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전혀 귀담아듣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작게 해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따르지 당신이 정말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내가 당신을 저런 얘기 난 소용도 없고 뭐 이러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물을 한번 펼친다는 거는 이후에 다시 소재해야 되는 이 엄청난 업무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을 이 물고기 잡아왔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해가 다 떴는데 중앙에 가서 던지면은 물고기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잡히지도 않는 거 뻔히 알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겠다라고 해요. 밤새 물고기 잡았지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도 알 만큼 아는데요. 이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말씀에 이제 가겠다는 건 정말 예수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믿어서 갔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무서워할 리가 없죠. 나중에. 분명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그럼 해보자. 그러고 갔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만약에 내가 던졌는데 없으면 당신은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정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나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던지러 간 거죠. 혼자 간 거 보면은 얼마 못 잡을 거라 생각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동물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간 거는 별로 기대 안 하고 간 거예요. 가면서도 그 생각 했을 거예요. 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다고 저렇게, 한심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지금?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 던졌는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죠. 동무들을 배까지 불러서 건져 올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대박 나서 손님들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영광을 돌립니다. 예? 저기 교회 헌금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지금 부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동업합시다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저 동업합시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 예? 교회만 해도 난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떠나달라고 하냐고. 이게 진짜예요. 베드로가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까지 자기가 고민하던 걸 생각해. 베드로가 뭘 받길래, 베드로의 경험을 우리가 공감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의 상황, 베드로의 입장, 베드로가 뭘 받길래 그렇게 대박이 났고 이제 완전히 진짜 나 성공하게 살겠다라고 생존에 대한 욕구도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우리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놔요. 그죠? 그리고 도와달라 뭐 해달라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해주시오, 이래도 이럴 만한데 그게 상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가 사회학자들은 다 그래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자연이다. 무슨 자연? 이해관계 자연. 우리 다 이해관계의 자연성으로 살아가잖아요. 모든 게 다 이해관계잖아요. 그 이해관계로 가야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걸 창작으로 썼다면, 이해관계로 썼다면, 베드로가 예수를 이제 잘 따르겠다고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근데 떠나서서 왜 했냐? 여기에서 깊은 묵상의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뭘 받길래. 저는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하나님, 너무 추상적으로 죄, 너무 추상적으로 구원,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의 축복,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본 걸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베드로가 바글바글 올라오는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봤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쫙 드러내시면서 이게 바로 너가 생각한 거지. 이게 바로 네가 생각한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쫙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끌어안지 않았어요. 물고기 내팽개치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이랬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은 어떤가? 벌거벗겨진 존재예요. 내가 죄가 몇 개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그냥 저절로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냥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의 죄, 생각으로서의 죄, 이런 기억의 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숨을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말은 하나님임을 인식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설라니까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인인 이유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여 주님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근거가 되는 여러분의 용서받은 기억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은 생각으로 지은 죄, 꿈에서도 지은 죄, 뭐 5만 가지 수많은 그 더러운 죄들, 그 모든 것을 다 그분은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보다 전지한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 피할 방법도 없어요. 하라면 해야 돼요,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진짜 진 모습은 전능하시다는데 전지하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 교수님 앞에 가면요, 막 이분은 막 내가 쓴 글을 그냥 낱낱이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베드로 같이 된다니까 우리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요. 오직 이게 소원이야. 이게 오직 소원이에요. 오직 소원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고 뭐 축복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 무섭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느끼니까 이 세상에 가장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먼저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모든 건 다 나에 대한 사건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중에 나는 n분의 1이니까 나에게 내가 지은 건 뭐 얼만큼이지만 모두 위해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게 나를 위해 나 베드로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고 모든 존재를 위한 거예요. 이 전능하신 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그 자체의 세계예요. 여러분의 세계는 예수 앞에선 단독자. 이게 여러분의 세계의 전부예요.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여러분의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요.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식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거든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앞에서는 존재해요. 예수 앞에서는 단독자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 그거 이상은 나올 게 없다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 존재의 주인이신 거고. 그래서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앞에선 단독자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엄청난 공포이자 또 엄청난 은혜인 거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내 친한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걔도 나보다 더 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예 없는 분. 그런다? 나의 모든 죄를 아는 분이. 그분이 돌아가셔야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청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의 세계를 그 세계 속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나에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의 죄라는 거죠. 나의 그냥 모든 사람 n분의 1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아시는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축복은 우리가 바래서는 안 돼요. 축복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실현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을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배신당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주신 적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더라고요. 예? 원하는 거대로 해주는 존재가 아예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 그분이 뚝딱 해가지고 나 원하는 거 딱딱 해주는 그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 도깨비지.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주인이세요. 우린 예수 앞에서 단독자예요. 우리의 개념 바꿔야 돼요. 심판 안 끝났어요. 주변에 보면은 나 예수님 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된대. 심판 안 끝났어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사해주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사면을 시켜주는 사면의 예약을 한 거지. 예? 심판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삶에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그분이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어. 맹세하셨어. 심판이 있어야죠. 재판은 아직 안 열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판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심판이 있죠.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예수님 됐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러고 살았죠. 그러다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죠. 우리의 심판 안 끝났어요. 우리는 상급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연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변에서 또 사람들 향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이거 왜? 주님이 부탁하신 게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잘해서 하냐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뭔가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된 거고 우리의 덕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이 베드로 사건에서부터 쫙 이어지는 이야기라. 우리는 예수를 필요로 해서 믿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필요로 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 그 베드로가 다 버리고 여기 되게 무서워. 다 버리고 자기가 살던 모든 살면서 가장 소중했던 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차원의 약속을 받고 결국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더 무엇보다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앞에 영원히 서게 된 단독자라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연의 사역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부탁이라는 아주 선명한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거 확실해요. 테스트 해봤다 그랬죠, 제가. 주님 막아주세요.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그러면서 코로나 3년을 우리 최승희 선배님 회사까지 갔어요. 주님, 이게 주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 근데 주님이 막으시지 않으면 이건 주님의 뜻이다. 근데 막기는커녕 일로 여셨어. 그래서 학교로 오게 되면서 이거는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를 확신하게 됐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내 존재가 예수 앞에 영원히 서게 된 단독자라는 요 하나의 개념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실수할 일도 없고 또 은혜가 떨어질 일도 없고 기복신앙에 빠질 일도 없고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예수와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올 남은 그 한 해 또 지금의 이 절기의 시즌들을 예수의 존재가 나에게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앞에 영원히 서게 된 단독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 예수를 판단짓고 자기의 기억되는 한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알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눈이 어두운 우리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앞에 설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 우리의 존재는 온전히 드러나고 그 드러난 존재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 스스로를 오그라들게 만든다는 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고 실상을 깨닫고 영의 눈을 떠서 예수 앞에 영원히 서게 된 단독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부탁, 주님께서 하신 부탁 그것을 잘 따라서 그것을 실천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내가 올 한 해 사역 속에서도 주님의 부탁을 충성을 다해서 들어드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다른 자들을 세우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이 캠퍼스를 복음의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연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 캠퍼스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신입생들 중에서 또 외국인들도 많고 그 외국인들 중에서는 또 다른 나라에서 예수를 모르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또 이단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어수선한 3월입니다. 이 연세대 캠퍼스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로잡혀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역사가 넘치는 캠퍼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연세대 캠퍼스를 만세 우승하게 하셔서 오늘도 선교사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믿음의 캠퍼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아버지 들어오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캠퍼스에 이끌어지는 모든 악한 원수와 있으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내가 넘치는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존재하니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존재하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김현수 교수님 아버지 주님 신비과를 주실 때 아버지 주님 더욱더 은혜롭게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복음의 사도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연세대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되게 하셔서 모든 모든 교수님들이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아버지 주님 자연스럽게 흘러가시는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하연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오늘도 오고 싶고 또 함께 하고자 싶었지만 못 오신 우리 하연의 가족들이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또 사업의 문제 또 자기 삶의 각종 어려움들로 기도하는 우리 하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겠지만 기도를 나누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 응답해달라고 우리 하연의 가족들의 건강과 형통과 그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사역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하연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자리까지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하연의 가족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 처소에서 이 하연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이 하연의 기도를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연의 가족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 아버지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모든 막힌 문제들 주님 풀어주시고 모든 관계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될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화요일의 사월 감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히 서게 된 단독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부탁을 왕의 명으로 받아들여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연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